현월TV 파수꾼 동지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78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세 번째, 아니죠, 네 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또 헷갈렸네, 벌써부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1월 20일이 대한이었죠. 대한을 기점으로 한파가 몰려와서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참 이례적인 일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기상학적으로. 그래서 참 움츠러드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잠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이제 춥고, 특히 이제 한반도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도 또 많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낮습니다. 우리 동지들 모두 무탈하신지 제가 다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댓글을 비롯한 여러 방편으로 소식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기도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 통해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강설 돌아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하여 나팔절과 속죄에 관한 내용을 강설하였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교훈받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핵심만 딱 정리하고, 그렇게 핵심 교훈을 정리하고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의 시작도 마무리도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나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히브리 원력으로 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첫날에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결단하는 날이다. 한국교회 역시 매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 의례를 진행합니다. 자정을 넘기면 이제 신년으로 들어가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는 것으로 마치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송구영신은 거의 다 하니까요. 문제는 이와 같은 송구영신이라는 의례 안에 자신과 관계한 사람들의 소원을 빌고 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은 자연종교의 종교 의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물질을 담아서 드린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좋은 게 아니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빼곡히 써서 헌금하고, 촛불의식, 그리고 올해 내게 주신 성경 구절 뽑기 등등이었던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기독교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죠. 우리에게는 매주일 공예배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철저히 개혁해야죠. 따라서 구약의 종교 의식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의 절기를 오늘날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키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래된 종말론자들처럼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들의 어떤 절기를 맞춰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는 그런 행태들 많죠. 극히 위험합니다. 다만 구약시대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여기 나오는 나팔절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시오, 또한 과정도 그러하고 특히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가 나팔절을 통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런 걸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요 그날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에 성회로 모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코가 막혀요. 매일 생활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기복의식의 도구로 만들어낸 종교 의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늘 죄악을 멀리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종교 의례적 행위로 깨끗해질 수 없고 성부 영신과 같은 특별한 날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 주일 어김없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뻐하고 창조자이시자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죠.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절기에 집착하고 날에 집착하고 또 그날을 통해 종교적 의례를 고안해내고 헌금을 걷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대인의 절기를 집착하는 자들을 주의합시다. 참된 성도는 구약의 모든 절기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대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속죄일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내용은 속죄일에 거행되는 의식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열째 날, 즉 7월 10일,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속죄일의 주요 목적, 죄의 부정으로 돌에 퍼진 회막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행하는 의식을 통해 죄의 고백과 제물과 제사장의 사역과 정결이 나타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필요성을 이 속죄일보다 더 분명하게 묘사하는 그림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성소 휘장 뒤에 위치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하나의 예외, 바로 1년에 한 번 적절한 의식을 행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원할 때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지성소에 위치한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신의 산에서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건립된 후 성막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 역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죄일 의식을 위해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 각각 소송아지와 순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을 위해 양이 아닌 독특하게 염소 2마리를 준비했고 번제를 위한 순양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때 평상시 의복을 입지 않고 특별하게 세마포로 된 속옷과 고이와 띠와 관을 착용합니다. 즉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이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의 옷보다 소박한 흰색 세마포로 만든 의상을 착용합니다. 이런 복장을 갖추게 하신 것은 속죄일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반영하죠. 대제사장은 1년 중에 이날 단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다른 세계로 가니까요. 따라서 그는 합당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이 특별한 날에 자신의 모든 특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을 섬기는 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대제사장과 자신의 권속들을 깨끗하게 하는 성별의식입니다. 성별의식의 순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권속을 위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염소 2마리를 취하고 제비를 뽑아
백성을 위해 속죄제로 드릴 염소 아사셀을 위해 산채로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하죠. 다음에는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뽑은 염소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립니다. 마지막 나머지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취한 다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여기 아사셀이란 말인 광야로 내보내어지는 그 염소를 가리키는 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애매한 이 말은 속죄일에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을 나타내는 제사적 용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법에서 산새 한 마리를 들에 놓았던 것처럼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속죄일의 세부적 의식입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과 권속을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아론이 백성을 위해 동일한 의식을 거행하죠. 대제사장은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 제물의 소송아지를 잡은 뒤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취한 숯이 담긴 향로에 향을 피워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고 향연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지 못하는 가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 속죄제 의식은 레위 4장에 묘사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 피를 뿌린 장소가 다릅니다. 4장에서는 피를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에 뿌린 다음에 성소에 위치한 향단의 뿔에 바른 반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회막이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위치한 속죄소에 뿌렸다는 것.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아 지성소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후 대제사장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 앞에서 자신을 위해 드린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 즉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의 기록 즉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이 의식은 지성소에 이제 피 뿌린 의식이 지성소에서 성소의 향단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위해 속죄한 후에 성막 뜰에 위치한 번제단 뿔에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 위에 피를 7번 뿌려 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단을 성결하게 했다는 건 이 단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즉 여기서 피 뿌리는 의식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에서 오염된 성소와 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 성막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회막들에서 피 뿌리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피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속죄 염소가 등장하죠. 앞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가 대제사장 앞으로 나오면 그는 두 손으로 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제 제사 의식이 나오는 1장에서 6장에서 제물의 머리 위에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두 손으로 안수를 하죠. 모든 제사 의식에서 제물은 예배자의 죄를 전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 손으로 안수하는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그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행위 또한 특별히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 영접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지죠.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은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서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그 죄를 부정한 장소로 일컬어지는 광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기 어려운 땅, 무인지경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끊어진 땅, 단절된 땅.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간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는 거죠. 다음으로 의식에 참여한 자들의 정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염소가 광야로 나간 후 성소와 진이 다시 부정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되죠. 따라서 속죄일의 의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속죄일의 의식을 제기하기에 앞서 옷과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정상적인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아론은 순양으로 각각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의 기름을 단에서 태웁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진에 들어오기 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됐고, 또한 대제사장의 속죄제 수송아지와 백성들의 속죄제 염소의 고기를 진 밖에서 사른 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일의 의식이 대제사장과 그를 돕는 몇몇 도우미들이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속죄일에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됐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 큰 안식일로 엄숙하게 지켜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이 문구가 금식과 함께 나오고, 또 시편 35편에서는 자기 성찰과 기도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회개 행위와 관련해서 나오죠.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행하는 의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인과 외국인들도 참된 회개를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1년에 1차씩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했던 이 속죄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속죄의 진리를 예표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려 단번에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단번에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매년 속죄를 지키지 않습니다.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며 증명이 되었고, 히브리서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걸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그날 죄가 단번에 제거되는 최종적 속죄일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인간 제사장은 바뀌고 또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축복하시며 간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 결론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없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참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 즉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와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인이 성화하는 원동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이하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경건을 힘써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상고한 나팔절과 대속죄에 관한 교훈을 통해 분명한 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사악한 자들의 미혹은 다시금 그 절기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교회 안의 새로운 절기, 곧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공작들을 수행해왔다. 즉 양육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그리고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것들은 오늘날 사악한 자들의 새로운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팔절을 통해 성도의 시작이자 마무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울러 오늘날의 참된 신앙 노선에 서서 참된 교회관을 가지고 목사는 강단에 서서 또한 삶에서 오직 성경이 입각한 나팔을 불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 삶 가운데 진리로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과 경건을 힘써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요리 해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값없이 주어진 은사들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하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마쳤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며 또 이제 새로운 신앙고백서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지상에 참된 교회의 조건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참된 교회냐? 아니죠. 그 가운데는 이름만 있고 거짓 교회가 무수히 많다는 것. 참된 교회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과 정당한 권징 사역의 수행.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후대에 그대로 계승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표지, 기본적인 요건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짓 교인 누구냐? 지상교회 거짓 교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겉보기에는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죠. 거짓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참된 성도라 일단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는 건전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구원의 보증이요 참된 성도다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지상교회에는 참성도인 알곡과 더불어 거짓교인 가라지들이 섞여 존재할 수도 있고 또한 쭉정이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름만 교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를 하지만 형식을 가져서 취했을 뿐 진정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식적 종교생활에 익숙한 자들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참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는 누구냐는 겁니다. 자, 당연히 참된 성도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담대한 자세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성도와 그리고 주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모든 그 보혈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성도들이 죄악에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의 속성과 그 본성을 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의 몸 가운데 죄가 남아있다고 해서 썩게 될 몸이잖아요. 사탄이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양상은 분명히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거나 또는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장차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면 땅속에 묻힌 자들은 무덤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또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은 거기로부터 또 살아나게 되고, 다시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자들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 양상은 본질적으로 크게 양분됩니다.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부활 이후의 삶의 기준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지상의 삶은 결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공로를 쌓았는가 여부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준은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죠.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사탄을 섬기는 끔찍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립니다. 자기 만족대로 살죠. 그것이 인간의 최대 목적인 양 착각을 합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과 쾌락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한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임이 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과 존귀를 얻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보증하여 주셨고 확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존귀와 영광 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분명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인간을 유혹해 파멸을 이끌어갔고 아름다운 세계가 오염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회복하시고자 한다. 그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화요 특강을 통해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주중인가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모든 사역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과 오염된 세계를 심판하시고 또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궁극적인 심판을 행하시기 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참으로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지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못 오가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하여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강설 돌아보기, 지난 주일 요리 해설 시간 돌아보기 시간까지 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발이 시렵네요. 대안을 기점으로 한파가 불어닥치고 그나마 이제 어제는 좀 괜찮더라고요. 물론 녹화를 이제 어제 하고 있지만 지금 시간상으로 항상 좀 헷갈리는데 상당히 장기간이 되리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2주 연속 다음 주도 이제 겨울 사이에 시작되는데 너무 추우면 또 바깥 활동이 좀 어려우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만, 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 사역입니다. 겨울 사역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방학과 동시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가니까요. 저도 한 주 잘 버텼습니다. 그래도 진짜 제가 주중에 모든 걸 다 마칠 수 있을까 뭐 고민했는데 좀 더 좀 미흡한 점은 있어요. 다음을 기약하죠. 그럴 때는 꼭 목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 강의안을 쓰다가 드디어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이제 마쳤습니다. 부록도 좀 첨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도저히 그 이상 여력이 없더라고요. 결론까지 쓰니까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그래서 부록도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로 이제 캠프는 4일, 수련회는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마치고 제가 산에 한번 다녀오려고 좀 마음을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주중에 또 아내 차도 제가 차량 검사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뭐 갈 거 해야 되고 또 제 차도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량 검지만 받아도 그냥 또 이래저래 또 차량을 또 막 소모품만 갈아도 오전 일과가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강의안 작성은 또 늦어지고 또 결국 이제 못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는 제 속도 모르고 산에 안 가냐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차 점검하느라 못 갔는데. 그래서 계획대로 다 되면 좋은데 안 됩니다. 주일 잘 보내고 이제 캠프부터 시작되는 겨울 사역에 최선을 다 임하고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사역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표 주간을 좀 갖고 개편한 대로 좀 이제 잘 준비가 되면 그때 좀 컴백을 하려고 해요. 이번 쉼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주만 쉬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송을 약속한 대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간히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방송의 한계를 여실히 느낍니다. 방송으로는 교제나 이런 소통의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함께라면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이 없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항상 그래왔고요. 여건이 된다면 우리 동지들도 밀접한 우리 동지들 수련회에 참석하면 좋겠지만 어쩌겠어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한 지금 교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정말 하나하나 다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정진할 뿐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전 그냥 항상 그렇듯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내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시작은 전부입니다. 2026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차 현월이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을 큰 탈 없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보편교회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